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더니 은혜로 가득 찼고 또 진리로 가득 찼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진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실 그런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바로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염원은 무엇이냐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요, 또 그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은혜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기까지 하죠. 그 은혜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삶의 모든 방식을 가르치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소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힘이 있고요. 그 능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패배합니다. 또 그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시작하신 분이죠.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완성하실 텐데, 그 완성해 주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하고 성숙이라고 하죠.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게 병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시들시들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열매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대표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강한 사람만 맺습니다. 건강한 사람만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건강한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10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청지기로서의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냐. 강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고요, 진리 안에서 강건한 사람.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보상이 따르는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복된 삶을 경험하게 해주고요, 오는 세상에 있어서 그 모든 수고에 또 섬김에 보상해 주는 것이 상속자요 통치자로서의 보상을 해 주시는 것이죠. 문화의 비유이고 달란트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냐? 강해야 돼요. 그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또 그 권위에 순종할 때에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됩니다. 마귀에 원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했지만은 그거 실패했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은혜 가운데서 약함 상태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능한 상태에 있기를 바라는 거죠. 신분의 변화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오는 데 있어서는 마귀는 실패해버렸다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신에게 잘 적용해야 되죠. 자신에게 잘 처방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고 극복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로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것을 몇 가지로 우리가 확인해보고 그것을 성경에서 그 교리를 잘 알아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본인에게 잘 적용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은 낙심입니다. 이 낙심이야말로 강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인데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용기를 얻어야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스펄전은 자주 낙심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질병으로 그렇게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그 증상들을 볼 때 아주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많이 무서웠고요, 두려웠고 강단에 설 때마다 조마조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설 때마다 긴장해야 됐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향해서 한 말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상태에 있는 자를 쓰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강한 사람만 쓰실 텐데,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실 텐데, 낙심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는 하나님께서 쓰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었는데 영적 열매를, 영적인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낙심의 문제를 반드시 잘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낙심에 관한 일반적인 그 지침 또 알려주시는 그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육신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외가 되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낙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 낙심했고요. 얼마만큼 낙심했느냐. 죽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약속을 해 주신 분인데 그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기까지 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을 이집트 노예로부터 구출하는 일이었는데 사람에게 위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해 보려고 했을 때 할 수 없이 나오는 고백이 감당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경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는 그것이 내게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니다.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은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민수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죠.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극심한 불신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원망도 이런 아주 극에 달한 원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고 불명했다 하더라도요, 모세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심하게 불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 성경의 계시를 볼 때 이 낙심한 마음,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마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비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토로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무가치하게 됐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것을 막 고상한 언어를 사용해서 그냥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제게 내가 은총을 받을 만한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라고 한다면 은총을 주십시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담대한 말하면은 다윗 때 비길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골리앗을 대항해서 실제로 그 전투에 임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죠. 고백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였고 공포가 나를 덮었나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황장애예요. 어디를 가도 불안합니다. 차 안에 있어도 불안하고 지하철 타지 못하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앉아 있어도 불안하고 누워 있어도 불안하고 일을 해도 불안하고 일이 없어도 불안하고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한 것이냐?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다윗은 다윗의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였고 공포가 나를 덮었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라. 시편 55편 5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날개가 있다면 그 갈망과 그 바람은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여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낫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참된 경배자라든지 부활의 증인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체적인 사역을 담당하는 청지기들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제 기능대로 행할 때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어요? 심장이 자기 기능대로만 행한다라고 한다면 몸 전체에 있어서 그보다 소중한 조직이 어디 있어요? 폐 역시 마찬가지죠. 췌장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 기능이 멈춰버리기 시작했어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기능이 멈췄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역기능을 해버려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로 간주하고 세균으로 간주하고 우군을 적군으로 오인해가지고 공격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암덩어리죠.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순환을 해 가야 되는 것인데 사멸을 하고 다시 생성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순환이 되어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죽어야 될 때 죽지를 않아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조직들을 계속 공격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종창처럼 퍼져버리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낙심에 빠졌을 때, 낙담에 빠졌을 때 온통 모든 그런 그 순기능들이 역기능으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이제 쉬었으면 좋겠는데 쉴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는 것이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였고 공포가 나를 덮었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만약에 들어주셨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라.
도망가고 싶은 마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땠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많은 영적인 대적들을 대적했을 때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하게 해주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데서 실패하고 또 자신의 목적을 바로 눈앞에 있는 실제적인 삶의 현실들에 눈 돌려버렸을 때요. 그 마음이 어지럽혀지죠. 그 전에는 목표가 단순했는데 이제 뭐 막 두 가지, 세 가지가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누구라도 상관없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낙담하게 되어 있고 낙심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용기를 잃어요. 진정한 용기를 잃습니다. 이것으로 족하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기도겠어요? 믿음의 영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결론을 이 대표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낙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지죠. 교리적으로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삶의 절망에 이르게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대표적으로 잘 나와 있죠. 이 고백은 고린도후서 1장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생애는 얼마만큼 자신의 목이 베어짐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갈 때까지 이 고난과 견딜 수 없는 압박 가운데서 자신이 노출되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껴가지 못했어요. 바울도 낙심과 낙담을 비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형제들이라고 하는 집합명사를 향해서 말하죠. 그것은 고난은 필수적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불러주셨죠. 상속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난으로 부르셨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고난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주신 목적 가운데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부분이 낙심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낙담이라고 하는 과정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낙심의 희생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힘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것과는 좀 무관하게요. 아주 육체적으로 지쳤을 때 여러분들 한두 번은 다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부분은 더 자주 경험하게 되죠. 어느 경우에는요. 펜을 들 힘이 없어요. 펜을 들 힘이 없다. 그럼 그때는 뭐만 하죠? 그냥 쭉 읽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 단계가 지나가면은요, 읽을 힘도 없어요. 잘 모르시죠? 젊은 우리 형제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나중에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뭐만 하겠어요? 눈 감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능력마저도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도 집중력이 있어야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지 못하면 그야말로 멍한 상태에서 그 시간만 흐르겠죠. 모든 힘을 다 앗아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창조주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목적이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능력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느냐?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할 목적으로 성경이 주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느냐?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일,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죠. 성경을 왜 듣습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읽습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되죠. 그 실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능력이죠? 은혜의 힘이 필요하고요. Be strong.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강하라. 명령형이에요. 마음 단단히 먹어. 그런 것과 똑같은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약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선택으로 되돌리라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은 모든 힘을 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 성경이 주어진 목적,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목적,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기 위함인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지죠. 앞서 예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을 행하고 있어? 그럼 앞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무엇이? 선을 행하다가 닥치는 것이 있는데 낙심과 낙담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이것도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 문제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내 육신과 처절한 투쟁이 있었고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었고 그랬는데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 양심대로 반응해서 성령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았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이제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들어섰으니만큼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보여지는 영역들, 그건 놀랍다고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것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은 같죠. 천천히 걸어가면서도 계속 보는 것이 있습니다. 놀랍다고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속성 안에.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뭐 임금님만 먹히는 당나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그 말을 하게 돼 있다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생명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말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포함해서 경배자로서의 경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서의 그 삶을 쭉 진행하다가 반드시 닥치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한다면 낙심하게 돼 있다. 계속해서 말씀만을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목사들은 거의 낙심하지 않겠죠. 거의 대부분을 말씀으로 능력을 얻을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능력을 달라고 기도에 전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되보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낙심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마약을 하지 않죠?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런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그것이 두려운 대상이고 더 나아가서 공포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호기심으로 한 번, 두 번 해볼 말이 아니에요. 그게. 뭐 술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고 그거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다른 차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 자녀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엇을 교육해야 되는 것이냐. 정말로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커가죠. 남자든 아이든 커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인생의 중요한 여건 가운데서 청소년 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또 결혼 정년기에 가까워질수록 또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고 돼야 될 것이냐. 아무리 내가 좋다 하더라도 너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대상이 있다. 그거는 교제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껴버리라. 그 폭력은 잘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폭력을 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참고 견뎌요? 그건 부질없는 짓이다.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반면 교사로 너는 어떠한 형태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폭력을 행하면 안 된다. 얘가 교제하는 대상이 앞으로 어떤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대상이 무언가에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독이 된 부분이 있어. 그건 교제의 대상에서 제껴버리라. 그건 안 돼요. 뭐 개별적으로 만나는 그 부분들은 될지 모르지만은 결혼 상대자로서 배우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그건 불행 속으로 그냥 알고 뛰어 들어가는 것이라.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너도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다른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중독돼서는 안 된다. 가르쳐야 될 것이 뭐죠? 무엇인가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웠죠. 바울이 두려워한 것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무서운 일이라. 낙심이 주는 무서움.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게 만드셨는데 오늘 하루 지탱해 나가야 되죠. 내일도 또 살아가야 되죠.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되죠? 하나밖에 없어요. 육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육신의 힘도 한 번, 두 번 연습하고 실행해 봤더니 나에게 용기를 줘요.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나마 기도했다고요. 그나마 말씀을 보았다고요.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안에서 내가 확증해 주는 것이니. 마귀의 계략과 술책, 그것이 얼마만큼 교묘한 것인지. 마귀의 계략은 하나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줘요. 그 사람에게. 돈만 있으면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질 사람이에요? 그 돈 주면 돼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평판, 칭찬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껏 준다. 마음껏 줘.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자기 실력. 스스로도 감탄한다. 마치 그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이 거대한 제국을 당신에게 주었다라고. 그 들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자기 눈으로 봤더니 엉뚱하게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하고 바꿔버렸죠. 이 위대한 제국. 내 손으로 일구는 거 아니냐. 마귀는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씀과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무서운 것입니다. 낙심하면 기도할 수 없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특히 기도의 인내. 한번 기도해서 응답이 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 기도는 낙심하면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들어진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한번 기도해보고요. 실제적으로 기도도 아니지만 그냥 결정해버려요. 자신의 마음 따르는 대로 그냥 결정해버린다. 그리고 계속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면 계속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마지막에서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그 실패해죠. 그러면 자신에 대한 실망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기도의 능력을 안 믿어요. 얼마만큼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능력, 그것은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분지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원했던 거 그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번쩍 열릴 것이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선이라고 발견되어지면 선을 행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악으로 판명되어지면 거부해야 그 지식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거꾸로 해버려요. 선이라고 판명이 되어지는데 순종은 안 해요. 분명히 악인데 그거 내가 알아요. 그거 거짓말인데 거짓말해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죠? 올바른 의미에서의 분별력이에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한 구분점을 알게 되죠.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은 바로 선택이에요. 결정이라고 해요. 결단이라고. 그런데 선택과 결정과 결단 이 부분을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낙심하면 그래요. 낙담하면 영적 분별력을 상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함에 있는 것인데 영적인 힘은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세계가 얽히고 설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결정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려워요. 그 마음은 어렵다고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바둑 용어지만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한두 번 생각하고 딱 결정했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계속해서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렸다. 육신의 욕심, 육신의 성향 그것을 충족하게 하는 육신의 충동으로 계속해서 충동질을 해놓았으니 거기 무슨 성령께서 역사하실 틈이 있겠어요? 그 결정, 그것은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혼합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섞였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세상의 관점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섬겼던 조상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이 되었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취하시죠.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랬고 또 이삭과 야곱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두셨는데 110년이라고 하는 기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 앞으로 제시해야 되는 다가올 실체에 대한 예표, 예증들 그것을 계속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놔두죠? 악으로 가득 찼고 더 살아봐야 고생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시켜가지고서 본집으로 본향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조상들의 길이었다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함부로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거에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거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잘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족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저를 불러가십시오. 이것도 얼마나 점잖은 그런 겸손한 그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가장 악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루시퍼의 가장 근본적이고 커다란 죄악은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침범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다. 그 판단을 자기가 내려버린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거 하나님의 영역인데 분명하네. 앞으로 더 쓰실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까지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냐 그거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그건 부족합니다.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더 나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서 대신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베드로의 육성을 통해 가지고 한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낙심한 사람, 낙담한 사람, 본인에 대해서는 의기소침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근거 없는 판단 기준. 그러니까 무엇이죠? 난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난 간음하지 않았다고요. 다른 사람을 등쳐먹지 않았다고요. 이런 죄들보다는 무슨 근거에서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그다지 큰 죄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건 하나님도 그러시느냐.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그보다 더 큰 죄가 없다고요. 차라리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죠. 차라리 그럼 도둑질하고 다니라고 말이에요. 차라리 사람이나 죽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낙심했을 때에 하나님을 가장 크게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될 것이 예상되어서 권면과 권고의 말씀을 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3장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난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운명 그것은 많은 환난들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많은 환난들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환난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결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6개월 전에 경험했던 그 고난, 한 번 받은 고난이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똑같은 고난을 받았을 때 내가 좀 편안해지겠지, 여유 있겠지, 내가 좀 익숙해져 있겠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환난들 다가올 텐데 그때에 바라는 것이 있다. 이게 무엇이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러면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 환난들이 너희의 영광으로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이죠. 예. 낙심하면 올바른 책망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낙심해요. 권면하겠죠. 권고하겠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거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들을 때에는 뭐 동기를 부여하고 출발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3번, 4번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기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낙심의 최종적인 원인입니다.
결과인 것이죠.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죠.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해야 돼요. 강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필요한 영양분 섭취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마음의 상태, 혼적인 상태가 건강하리라. 그보다 더 무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양 있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고요. 잘 쉬게 하고 쉴 줄을 모르는데 현대인들입니다.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거 공부해야 돼요. 차라리 휴가를 가지 않은 것보다 더 지쳐서 휴가 마치고 돌아왔다. 그 휴가를 준 사장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쉬고 또 다시 재충전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혼에 관련된 필요도 마찬가지죠. 지치게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은 압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을 혼의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도로 하면 그 말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혼의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영의 양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목사들 조금 전에 언급했죠. 그 지치는 거 무엇 때문에 지친다고 지친다.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혼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였다. 공부는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보면 솔로몬의 고백이면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은 영적인 양식으로 취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결정짓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재단입니다. 말씀을 30분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의 비례해서 믿음의 분량에 비례해서 기도로 가져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속 말씀만 읽었다.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마다 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의 최적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되죠. 낙심의 원인. 지금 자신의 영적인 관리를 잘 소홀히 해서 무언가에 그러니까 시간 관리하지 못하는 또 자신의 체력 관리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중독까지는 안 갔지만은 거의 낭비하다시피 한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자백하고 빨리 찾아와야 돼요. 그 한두 번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단해야 됩니다. 그건 한두 번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생활 습관으로 굳어지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최소한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낙심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고 극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좋은 훈련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은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육체적인 영양이 필요합니까? 섭취해야 되고 휴식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확보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그것은 두 가지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어요. 그 열등감에 빠지든지 아니면 교만감에 빠지든지 배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냐? 늘 자신의 속사람과 옛사람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것을 게을리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속사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몰입하기에는 너무나 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너무나 큰 힘이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힘들다고요. 부지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게을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쉬운 것이 눈에 보이는 다른 대상하고 비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으면 다른 사람 무시해버리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나으면 비굴해지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었습니까? 해결책 하나님의 위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걸어가는 가운데 반드시 환난을 닥치게 되어 있고 고난을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건 필연적이에요. 그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고난, 고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그것을 잘 무장이 되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그 영적 자원이라, 영적 자산이라. 어떻게 사용하죠? 나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발견한다고. 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내가 받은 위로를 계속 나눠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격려하고 도전해주고 내 간증을 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낙심과 낙담 그것은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거 결론적으로 말하면 혼자 타는 장작이에요. 지금 불탄다고 해서 안심할 것 없습니다. 그 끝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불씨는 꺼져가게 돼 있습니다. 연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요. 계속 연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모임의 그 의미가 바로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성도 간의 결속이 그 부분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 바울은 오네시포로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절실했다고요. 바울의 고백은 죽기 직전에 디모데가 필요했다고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나한테 좀 와라. 시간 안배해서 나한테 와라.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예. 얼마나 많은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알았다고요. 믿음의 여정.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극복되지 않는 길은 아니에요. 그 낙심이라고 하는 방해 요소가 그렇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는 것이죠. 낙심하게 하려고 그렇게 삶에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었을 때는요. 바울의 속성. 그냥 놔둬버리면 교만해질 사람이거든요. 자고하게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었다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강건해져야 됩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죠. Be strong. 강건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엇이 강건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냐. 그것이 다양한 여러분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고 해결되지 못한 낙심이라고 한다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무엇이 내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 것입니까? 네, 마치겠습니다.